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겠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온유이다.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게 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용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로마서에 있는 은사,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잘 섬긴다고 한다면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구제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월한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더 우월한 은사? 더 우월한 은사는 없어요. 영적으로 우월한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다 차별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렸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요, 은사가 은사 되게 하는 거죠.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더 큰 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 은사에 활용을 하게 될 때, 은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내가 가르치는데 여기 앞에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쫙 빼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섬기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됨을, 하나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우리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재건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목표, 교회가 안고 있는 그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함인데, 그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을 교회가 목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난 예수님 믿어. 뭘 믿는데? 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런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실 것까지 믿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서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올 것을 믿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체인데 그런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 믿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럼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가 보면 생각할 때 내가 믿는 거니까 그건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실제로 경험돼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실제로 경험돼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경험해서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미니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요? 믿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그렇게 민이가 믿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내가 믿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도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아는 거죠. 아, 전능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능함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냥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사랑. 예,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의 넓이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선교사로서 24살에 한나우라고 하는 국제 선교선을 탔어요. 저 뒤에 계신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가족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24살에 한나우라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 타고 다니면서 동남아시아와 그 남태평양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배가 그 바다에 오랜 시간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 안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하는 일. 가판도 닦아야 되고 엔진에다가 기름도 쳐야 되고 이런 일상의 생활을 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해야 될 것들도 그 지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일상의 그 선원으로서 역할도 똑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서 오랜 동안 있게 되면은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뭐 신발이 떨어지거나 아니 먹을 쌀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 신발이 많이 떨어져서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제 아내도 신발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신발이 없네요. 우리 선교사님들 신을 신발도 없고 제가 신을 신발도 없는데 신발을 보내주세요. 뭐 그때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컨테이너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교회들이 후원 물품을 보낸 거예요. 후원 물품을 보내는데 거기서 제가 듣기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반 이상의 신발이었다고. 반 이상 신발이 오고 뭐 의복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필요한 신발들을 선교사님들이 충분히 나눠주고 공급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팔라우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후원자를 만난 거죠. 쌀이 없네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을 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을 때 그 팔라우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쌀 칼로스라는 쌀 아나요? 캘리포니아 칼로스 노란 봉투에 들어있는 거. 예, 그 쌀을 그 창고에 있잖아요. 그 선교선의 그 창고에 아주 가득 채워줘가지고 그냥 먹고 남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보통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3, 4, 5 모여 사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다녀온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나와 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엄청난 은혜가 다가오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다 믿어요, 성경이 66권에 있는 말씀 내가 다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므로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말씀이 능력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부간에 아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아내를 알고 아내가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정도, 오태성 목사님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데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 아닙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관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는 거야.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 대한 그런 정보, 나에 대한 것들은 아주 친밀하게 잘 아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더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한나와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을 때 신발을 주시고 쌀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 드릴 때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기에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는데 엄청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딱 결단하게 되면은 우리의 앞에 인생길이 뭐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해요. 예?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은 사단이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교회 왔다가 가거나 막 이러면 사단은 너무 편한 거야. 그냥 방치해버리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
예?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믿음과 아는 것 그것이 일치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숙한 어른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은요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예? 그리고 좋은 거 장난감 사주면 아이들 마음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그 선에 서 있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예,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좌초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납니까? 그것이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가지 않을 때, 온전한 그 사람으로 자라나가지 아니할 때, 그런 세상의 풍조 사상이라든지 우리 앞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좌초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니 나이지, 다이 나이, 그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을 믿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 그래요.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저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제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안에서 달라지는 것들, 내 안에 그런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 공포 속에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딱 모시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구름 위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구름 위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친구들이 넌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도 경험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만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친구들이 알려주는 거죠, 저한테. 야, 태승아, 저 역전에 가면 여호와 증인들이 있더라. 가방 메고 다닌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 얘기 듣자마자 한 달이면 달려가서 가서 보면 여호와 증인들 막 있어요. 그럼 여호와 증인이랑 그 맞서서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로 막 피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간다 그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죠, 시간이 없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 막 잡잖아요. 좀 더 이야기하자고. 근데 저를 만난 여호와 증인들은 제가 하도 그 당시 신학적 지식도 없지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 여호와 증인들이 저만 보면 막 도망갈 정도로 제가 아주 극성맞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성숙해지게 될 때 그런 외부의 그런 압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혼자 자라나가면 안 돼요. 나 혼자 막 앞서가고 있어. 막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밑에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매는 줄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보세요. 저는 보이는데 민희와 목사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민희와 우리 황진아 집사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어요. 자, 권사님이랑도 묶여 있고요. 가인이랑도 묶여 있고요. 오늘 다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다이랑도 묶여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어요. 나 혼자 막 자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나가는 거야. 함께 자라나가는 거야. 그래서 은사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 큰 은사.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랄 거야. 절대 안 자라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그 메시지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지 사랑을 담은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사랑을 담은 은사의 활용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하여서 이도 옆에 있는 자들도 계속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나갈 수도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가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가득 담아서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열심히 나아가시는, 열심히 그렇게 자라나가시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